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엔터교회 4주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각 지체의 삶을 붙드시며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주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영혼을 살리는 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가정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귀한 간증을 나누어 주실 황금순 목녀님의 삶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와 경험들이 단순한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지체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교회 안에서 행하신 기적과 회복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 각자의 목장과 삶에 그대로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교회는 시스템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목장 속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누군가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누군가는 목장의 사랑을 통해 삶의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누는 모든 예배 순서 속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찬양 속의 기쁨을, 기도 속의 평안을, 말씀 속의 변화와 결단을 주시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닮아가는 축복된 4주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인 공동체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1년, 5년, 10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용되는 엔터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메시지는 선교사님, 필리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거든요. 네, 또 만나요 했잖아요. 내년에 우리 여름 단기 선교 안 가신 분들 꼭 같이 가십시다. 자, 이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남양주 밝은 교회에 보석이 굴러왔습니다. 네, 얼마나 황금 같은 순수한 보석인지 순황금. 네, 목녀님으로 많은 목장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우리 귀한 황금순 목녀님을 우리와 같은 박수로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만 한번 띄워주시면, 네, 엔터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좋을지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교회들마다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네, 엔터교회는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어려울 수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말씀만으로도 너무 은혜되죠.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주셨을 때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처음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랑 어제 밤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계속 들어봤는데 이 말씀이 전체 오늘 아마 전해진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덕수라는 곳 잘 숨겨진 곳에 있는 밝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장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최병기 목자의 아내 황금순 목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자님을.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모르지만 오늘 이곳에 부족한 저를 세우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 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밝은 교회는 2004년에 가정교회로 전환하여
2개의 목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좀 됐죠? 2004년이라. 네. 아마 목자 목녀라고 해도 좀 이렇게 잘 낯선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리더로 좀 세우길 위해서 만들어온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도 못한 상태로 각자 나름대로 이해한 것이 다인 양 그렇게 무지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후에 시작했다면 어쩌면 전환할 수 없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복음밖에 모르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자는 그런 교회 한번 해보자 하셨기에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직 복음 하나에 목숨을 거시고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내시니 묵묵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재밌더라고요. 가정에 매주 모여 북적거리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아주 신세계를 경험하니 좋았습니다. 2 목장으로 시작하다 보니 서로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경쟁하듯이 저 목장에서 양식 먹었다던데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반드시 이 목장도 양식을 먹어야 하고 우리 목장이 이번 주에 한식을 거하게 먹었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 목장은 반드시 한식을 거하게 먹는 참 유착이 짝이 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회 식구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많은 식구들이 빠르게 목장으로 흡수되었고 분가도 빠르게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는 동안에 새로운 예비신자들도 모였어요. 좁은 집에 아이들까지 20-30명이 모이다 보니 집이 좁아 터질 지경에 이르렀지요. 집에 있는 컴퓨터, 의자, 침대, 매트리스, 책상, 책 등등 어렵게 장만한 살림살이들이 금방 망가지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속상해하는 저희 2 아들을 달래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휘스턴 서울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앞서 가정교회로 전환한 교회 목자 목녀의 간증을 들어보면 축복을 빵빵하게 주셔서 집을 넓혀가고 자동차를 바꾸고 승진이 척척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앞서 시작한 목자 목녀들의 축복 이전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고난을 겪었는지는 듣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냥 결과만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목장을 제법 갖추어 이제는 제대로 해봐야겠다 싶을 때 우리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처럼 이꼴저꼴 다 보고 빡센 훈련 받았을 때라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시시콜콜 여쭤보며 움직였을 텐데 아쉽게도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내 소견대로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갑자기 상상도 못할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넉넉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부부는 전혀 도움 없이 맨땅에 헤딩하며 한 푼 두 푼 모으며 엄청 많은 대출 받아서 장만했던 아파트를 고스란히 넘기게 되었고 목장 식구 잘 섬겨보겠다고 80% 이상 장기 할부로 구입한 11인승 승합차에 꼭 필요한 살림살이 몇 가지와 아이들 용품만 달랑 싣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일이기도 합니다. 거의 7년이란 세월을 뜨내기로 하룻밤 머물 곳을 찾고 오늘 하루만 살기로 하며 영업시간이 끝난 삼겹살 기름 범벅인 가게를 빌려 잠시 머물기도 했고 찜질방을 기웃거리기도 했고 지인이 섬겨주신 돈으로 까리세라는 것도 살아보고 화려하게는 비수기에 저렴한 양평 펜션 작은 방 하나를 빌려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펜션 앞에가 축구장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은 아싸 대박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께서 안방을 내주셔서 염치불고하고 두어 달 머물기도 하고, 아파트 당첨이 되어 이사해야 하는 교회 식구의 집에서 팔릴 때까지 살기도 하고, 그렇게 저렇게 하다 급기야는 선교사로 나가 있는 언니네 마포 지하방에 한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교회 식구들, 우리를 아는 지인들도 위로의 말을 건네고 물질을 조금씩 후원해 주기도 했지만, 그것이 길어지니까 은근히 고통의 말을 건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상처에 소금을 주구장창 뿌려서 극한 슬픔과 절망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마포에서 정착하며 우리는 새벽 3시 30분이면 자동차 의자를 눕혀서 아이들을 재울 수 있도록 하고 남양주 밝은 교회로 갑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신랑이 출근하고 나면 아이들 학교 근처 아파트 구석에 주차하고 보온병에 담아온 뜨거운 물에 누룽지 불려서 아침을 먹이고, 관리실 화장실에서 세면과 양치해서 학교 보내고, 아이들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저는 교회로 가서 마냥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또 눈물이 나네요. 주님께 무엇라고 할 말이 없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교회가 떠나갈 만큼 울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주거 공간과 떨어져 있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양하게 제대로 경험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엽죽게 되었지요. 그 와중에도 목장을 지속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무턱대고 순종했습니다. 쥐뿔도 없는데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모일 집이 없으니 목사님과 의논해서 매주 금요일 교회 선교관 2층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빡세게 했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까마귀들의 손길을 보내셔서 채우셨지요. 그전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료가 다 갖춰져야 음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충 그까이 거 하면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퓨전 요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세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만들어졌는데 더 신기한 건 우리 목장 식구들이 그걸 왜 이렇게 맛있냐고 하면서 정말 음식물이 한 톨도 남지 않게 깨끗하게 클리어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매주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계속 그랬습니다. 오늘만 살자. 오늘 하루만 살자. 오늘만 순종하자.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알거지가 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목장을 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 기적을 날마다 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을 같이 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어둡고 길고 긴 터널을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은 당연하고, 영적 리더이신 목사님,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며 실족하지 않도록 밤낮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견디는 가운데 목장을 쉼없이 지속적으로 섬기다 보니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양한 사람들을 VIP로 붙여주셨어요. 가정이 깨진 한부모 가정, 청년 때는 교회 사역을 도맡다 했는데 결혼 후 신랑 따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매, 우울증이 심해서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분, 매일 긋고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러는 분, 결혼하고 7년째 아기가 없는 부부,
자녀들이 마음의 병을 앓는 부부도 있었고 교회를 쇼핑하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헤어지기 직전에 부부도 있었고 오갈 데 없는 청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직장에서 계속 눈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 덕수에 사는 형제, 다양하게 보살펴야 할 자녀들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기에 많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안타까움으로 간절함으로 섬길 지혜와 방법을 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방법과 도움을 주십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도 힘든 상황인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낼 만큼, 가끔은 일주일을 살 만큼 딱 그만큼만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섬길 일이 생기면 그때는 그만큼만 더, 아주 조금씩. 그래서 눈치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마 그때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 죽고 싶었으니까요. 비쪽촉이 심하니까요 견디질 못하게 하더라고요. 한순간도 정말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오는지. 저희가 그렇게 거렁뱅이 생활했어도 찾아오는 빚쟁이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오더라고요. 네, 목 조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목장 식구들 때문에 못 죽겠더래요. 못 죽는 상황이 되었지요. 근데 그 중에 작은 예를 든다면, 기적으로 산다는 것 중에 하나 작은 예를 든다면, 자동차 주유등이 켜졌어요. 근데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유를 해야 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떡하지? 주님이 세우시면 그때까지 거기까지만 우리가 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거기에 집중할 겨를이 없이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그 다음에 학교, 교회, 목장 식구들을 신방하는 거, 섬기는 일 하느라 그야말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 문득 주유등에 불이 켜졌었는데 어찌 된 일이지?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 자동차 들고 다녔구나. 얼마나 오래 탔는지 몰라요. 그 등은 불이 그대로 켜져 있는 채로. 이런 일들이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적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장을 생각해 보니 각 목장마다 목자 목녀의 성품, 성향을 따라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듯합니다.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부모를 닮아가듯이 목장 식구들도 목자 목녀를 어쩜 그렇게 닮아가는지요. 그렇게 되려면 지속적인 섬김이 필요하고, 그중 지속적인 섬김도 우리 주님이 이끄셔야 가능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했더니 망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목장을 이렇게 섬기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물의 섬김입니다. 목장은 참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저는 간증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단어도 안 떠나네요. 그런데 정말 저는 바람이 계속 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가 많으면 바람도 많이 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하면 사고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보면 왠지 너무 조용해. 그러면 100% 사고치고 있지 않던가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면 뭔가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목장도 그렇습니다. 조용하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겨우겨우 설득해서 목장으로 오게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그때 부부가 회기역인가 아마 그 부부도 그랬을 겁니다. 좀 멀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있으면서 주일날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빠이빠이 하고 가고 일주일 후에 또 오고 안녕하세요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를 이제 계속 설득하고 목장에 초대하고 계속 섬기면서 그랬더니 그 이제 부부가 교회 생활 저희가 그랬듯이 저희가 교회 근처로 어렵게 이사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랬듯이 그 부부도 목장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교회 근처에 있어야겠네 하고 순종하고 이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낳은 지 1년 조금 넘은 첫째 아들이 아토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힘든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병원도 다녀보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그때 금식하며 주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있었는데 제가 간절함이 부족할까봐 같은 해 우리 중학교에 들어간 둘째 아들이 교복 바지 입고 학교 갔다 왔는데 첫날 갔다 왔는데 가렵다고 막 긁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순식간에 피가 막 딱지가 막 일어나면서 금방 사타구니 전체 양쪽이 거북이 등딱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라 짧은 그 하루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그 부스러기가 막 하얀 부스러기가 떨어지는데 그 나병 그 부스러기 떨어지더라고요. 한 바가지씩 그렇게 떨어지는 일이 동시에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목장 식구의 아이와 우리 작은 아들 그 두 아들 위해 좋다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밤낮으로 섬겼습니다. 지친 목장 식구 부부를 대신해서 그 어린 아들을 데려와 재우고 민간요법 병원 처방 다 사용해봤습니다. 흘린 눈물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금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힘든 시간을 보내며 눈물이 주님 앞에 채워질 때쯤 두 아들이 거의 완치라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은 섬유성 알러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정밀 검사를 하려면 몇백 가지래요. 그래서 그걸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생약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다른 가정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혼하고 어린 두 아들과 어찌하다 덕소라는 생소한 곳으로 떠밀려온 자매를 만났습니다. 딱 봐도 얼마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지 내 옆에 다가오지 마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는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신기반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우리를 통해서 섬기게 하더라고요. 참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죠? 너무 신기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자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두 아들을 정말 제 아들 섬기듯이 그렇게 저는 또 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정을 놓고 제가 금식하면서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이혼하고 7년째, 8년째 되었을 때인가? 네, 길어질까봐 제가 막 생략했는데 그 부부 이제 아내에게 그 큰아들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어서 제가 남편 한번 초대하면 어때요? 그랬어요. 그 아빠니까 오면 좋겠다 권면했더니 단대 같은 펄쩍펄쩍 칠 텐데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빠가 오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밥을 계속 하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 두 부가 지금은 얼마나 지금 신혼부부 같이 사는지 눈꼴 쉬어서 못 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또 한 가정은 결혼한 지 7년 된 부부인데 계속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으로 자매를 먼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저에게 갑자기 담대하게 복음을 제시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금씩 섬겼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면 밥을 사겠다고. 근데 그 자매도 회기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생선구이인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걸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그 자매에게 달란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 구경 해볼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차도 마시고 막 칭찬해주고 정말 아기자기하게 그 옥탑방을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 아주 부부가 그렇게 자기 집 이상으로 많이 이렇게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칭찬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 간증을 서서히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저는 자궁이 기형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니문 베이비를 주셨거든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다. 당신이 신을 믿는다면 그 신께 감사한 건 많이 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검증될 만한 병원에서 검사를 했었고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처음에 몰라서 막 감기 기운처럼 몸이 춥고 막 이래가지고 감기약 먹고 막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그랬거든요. 눈치가 1도 없을 만큼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예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그런 아이를 주셨고 신기반기하게 둘째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셨기 때문에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진짜요? 정말로? 뻥 아닌가? 막 이래가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떼어다 줘야 되나? 막 이러면서 병원 뭐 진료소를 떼어다 줘야 되나? 막 이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헤어지기 전에 갑자기 제가 근데 내가 그냥 나는 허그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안아봐도 돼요? 그랬더니 네. 그래 쿨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안았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는 김에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자매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눈물 터지면 대부분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눈물바다가 되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 자매도 엄청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으로 초대가 되어졌고 그 남편은 지금도 아내가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 있을 만큼 1시간 동안 엎드려 있어 그럼 그대로 있을 만큼 그런 남편이거든요. 그러니 그 남편도 아주 찬란하게 염색머리 다 하고 막 이런 남편이었는데 철딱선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이랑 함께 목장에 매주 와서 밥만 먹고 계속 졸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매주 졸고 그랬던 부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원하냐? 그랬더니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매주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좋겠다. 근데 기적입니다. 두 부부 아무 문제가 없었고 병원도 참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기적이라고 저희는 그래서 기적이라고 기적적인 아이들이죠. 둘째 아이는 제가 심지어 받았습니다. 남편이 빨리 안 와가지고 아이가 너무 빨리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받았습니다. 그 자매도 덕소로 이사 왔습니다. 보아하니 덕소로 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사를 와서 가까이에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참 많아서 눈물 엄청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는 중이고 지금도 많이 함께 동력해서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기간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하신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자면 아마
몇 번 목치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수많은 목장을 섬기다 보니 수많은 실패, 비난, 배신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엔터교회가 가정교회 4주년 된다 해서 그때쯤 우리는 어떻게 했었나 해서 목장 일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람도 있었나 할 정도로 이름도 기억 안 나고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지나갔던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를 위로하시려고 기억을 지우신 것 같습니다. 아픔을 많이 줬던 자매들, 형제들 많습니다. 두 번째는 평일 사역과 1:1 양육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완전 거지가 되었을 때 아이들을 케어해야 했고 목장을 살펴야 했기에 저는 경제활동을 올스톱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님과 기도하며 결정했던 것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우리의 일을 알아서 하시게 하자였어요. 주위에 많은 분들이 우리를 염려하며 직장을 가져야지,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어떻게 남편만 일하게 하냐, 이렇게 어려운데 말도 안 된다, 비난과 권면을 적당히 혼합해서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목자님이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차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할 때도 목장 식구들을 돌아보게 하셨고, 목장 식구들의 아이들이 아프면 대신 병원 데리고 가고 죽을 끓여 먹이고 재우고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지만 틈을 내서 1:1로 양육교제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차 한 잔만 간단히 마시기도 하고 함께 예배당에 엎드려 울기도 하고 직장 다니는 식구와는 오밤중이라도 그야말로 5분이라도 얼굴 보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은 서로가 되기까지 시간과 마음, 필요를 채우는 일에 투자했지요. 진정한 가족이 될 때까지.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셋째로는 동역자로 세워지도록 섬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냥 어린아이로만 있게 하지 않고 점점 딱딱한 음식을 먹고 스스로 운동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돕게 하셨지요. 이런저런 일을 많은데 나를 좀 도와달라, 함께 하자. 그러면 목장 식구들이 거의 흔쾌히 동참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사랑하는 목장 식구가 서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지금 식구들은 교사로, 미화팀, 의전팀, 건물관리팀으로 교회 꾸준히 대부분 담당하는 저희 목자님 따라 우리 식구들도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교회 청소 당번일 때 저희 목장이 청소하면 거의 교회 대청소 수준이 됩니다. 저희가 힘들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이래도 그거 못 견딜 거면서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아주 구석구석을 해서 저희가 단독 건물인데 거기 외벽 청소도 저희 목장은 꼭 합니다. 그거 1년에 한 번 교회 대청소할 때 하거든요. 근데 저희 목장은 교회 청소할 때 그래서 다 표가 나요. 그래서 주일날 작은 교회 목장이 청소했구나 이렇게 표가 나도록 외벽 청소뿐만 아니라 유리창 신경 안 써도 되는 주방 구석구석, 근데 심지어는 에어컨 필터까지 꼭 청소합니다. 청소기 필터, 그 다음에 주일 식사 후에는 모두 다 돌아가면 그 상 다 닦고 상 정리하고 청소기 또 밀고, 그게 아주 그냥 당연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피곤해요. 저희 목자 부녀가 좀 쉬고 싶은데 하니까, 목장 식구들이 하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하게 되죠. 우리 부부와 그렇게 동역자가 되어 철저히 섬겨주는 식구들은 기적이고 감동입니다. 넷째로는 가족 구원의 섬김입니다. 밝은 교회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에 우리 가정이 있을 때 시댁에서는 전혀 모르셨고 지금까지도 모르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형님네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시댁을 가야 되는데 명령이었기 때문에 안 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꼭 갔는데 제일 깨끗하게 차려입고 예배 다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은 제일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전혀 눈치를 못 채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길거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르십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시부모님이 본인들과 그다음에 저희 형님네 부부 그다음에 일가 친척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시 두 분이 부부 싸움을 하시면 그것이 다 저 때문이라고 전화하셔가지고 얼마나 잡들이를 하는지 제가 직장 생활했는데 직장까지 쫓아오셔서 막 술 이만큼 드시고 와서 행패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저희 신랑은 우리 큰아이 1학년 때까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 집 식구들 구원해야 된다라는 걸 사명으로 주셔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저를 고난 가운데 둔다고 하면 저희 신랑이 아마 호적을 판 김에 아직 인연도 끊을 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영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우리 큰아들 1학년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 형님이 온 사방팔방에 알리게 되어가지고 그럴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분노로 차올라 갖고 저희 집까지 쫓아오셨기 때문에 저희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일 막 시작하기 전에 살던 그 아파트에 오셔서 당신 분에 못 이겨서 저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벽을 치셨는데 벽이 뿡 뚫릴 정도로 그 일에 친정 엄마가 계셨는데 저희 아이들 케어해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는 그 동안이었는데 우리 형님이 그걸 보고 너무 기절을 해갖고 우리 신랑 아주버니 막 다 알리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못 살게 하시던 시아버지께서 췌장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셨고 3달 정도 사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나는 너희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거의 3달 정도를 케어하게 됩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주특기가 금식입니다. 금식과 눈물기도 드리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섬겨야 할지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저를 좋아했던 분을 케어하는 건 좀 나은데 너무 싫어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막 이래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환자고 그분은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는 분이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조금 쉬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죽음을 앞두었다고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했고 더 기도했습니다. 결국 한 달 정도 남겨두셨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막 울면서 어렴풋한데 제가 막 울면서 그래서 아버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 하나 들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당신 제가 똥규적이 다 치워주고 막 그랬으니까 말해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아버지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참을 왜냐면 맨날 내 주먹을 믿겠다고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눈물 한 방울 똑 흘리시면서 그러마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을 하셨고 목사님 모시고 세례까지 받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영접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제가 뒷마무리를 도와드렸어요. 이제 직장 생활 하셨으니까 레미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체들 다 돌아가면서 마무리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운전을 하면서 모시고 다녀서 뒷마무리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딱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미안했다.
너무 짧지 않아요? 너무 괴롭힌 거에 비해서 정말 짧게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그 한마디 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부부 그 앞전에 우리 부부보다 1년 앞서서 결혼한 형님네 부부를 어떻게 섬기게 됐냐면 짧게만 한다면 막내딸 우리 형님네는 딸 셋, 저희는 아들만 둘인데 막내딸이 출생했는데 삼성병원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병원에는 인큐베이터가 다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강동 성심병원으로 아이를 옮기고 이제 우리 형님은 누워 있으니까 모르는 상황이고 아주버님이랑 저랑 그렇게 강동 성심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삼성 서울병원에만 아이들을 쭉 출산했다가 거기 가니까 이제 우리 아주버님은 시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응대를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아이가 정말 응급한데 좀 제대로 케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딱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이때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히 시아주버님을 벽에 세워두고 결정하시라 그랬더니 뭘 결정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를 결단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지 않을 것을 여기 하나님과 제 앞에서 서약을 하시고 막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게 아닌 게 확실하죠. 네, 그렇게 진짜 병원 그 벽에 딱 세워놓고 살래 죽을래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을 하셨고 내가 서약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약한다고 하나님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서약을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삼성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인큐베이터가 비었다고. 그래서 곧바로 그 차 그대로 타고 다시 삼성병원으로 가서 인큐베이터 넣었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진짜 그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삶과 죽음의 그 기로 앞에 섰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우리 형님네도 저희 따라서 덕소로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시댁은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저희 시아버지가 그렇게 췌장암에 걸리셨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저희 이제 시아버지를 계속 이렇게 극진하게 섬기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또 홀딱 반하셔가지고 나도 교회 갈란다 그러셔가지고 교회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도 덕소로 이사하시게 되었고 지금 저희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시댁은 이제 신혼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어렵더라고요. 보면 가진 게 너무 많고 아직도 조금 멀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때는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목장 식구들의 가정사에 저희가 다 일일이 관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장 식구들의 시댁, 친정까지도 저희하고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영혼구원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보자 그렇게 애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회를 계속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우리 목장 식구의 시댁, 친정 부모님들이 지금도 막 참기름 보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를 할 수 있고 저희 밝은 교회에서 저희 이제 목장을 통해서 이렇게 분가한 아이들은 대부분 목자님, 목녀님 이렇게 안 부르고요. 큰아빠, 큰엄마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주일날 가보면 다 큰 녀석들이 세겹줄 기도회 때 청소년들이 나왔는데 다 저희 목장에서 분가한 아이들이 그렇게 어느덧 그렇게 장성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흐뭇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 큰 녀석들이 그렇게 한번 와락와락 안아주면 이제 번쩍번쩍 들거든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그래. 내가 큰엄마 추월했다 막 이러고 키 추월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고 큰아빠는 아직도 영원한 큰아빠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애들도 큰아빠 확 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정말 가족이 된 느낌이고, 저희 시어머니가 아유 그냥 온 아이들 다 낳았어 다 낳았어. 맨 처음에는 다 큰아빠 큰엄마라고 부르니까 저희는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왔을 때 멘붕이 오신 거예요. 아니 애들이 다 큰아빠라고 부르고 큰엄마라고 부르니까 이게 뭔 일이요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해하시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많이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엔터교회를 왜 이때 부르셨을까? 저를 어떻게 알고 부르셨을까?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주신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엔터교회에 너무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마도 식구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엔터교회가 기도가 필요한 때인가 보다. 눈물이 필요할 때인가 보다. 그 마음을 그냥 주셨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좋은 또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도에는 법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목사님 따라서 각 가정 문 두드리며 하는 전도도 많이 했고, 길거리 전도는 수없이 하고, 놀이터 전도를 통하여서 온 자매가 있는데 제가 여기는 쓰진 않았지만 놀이터 전도하면서, 그때가 아마 우리 언제였지? 하여튼 코로나 전에 그때에 한동안 또한 그런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놀이터 나갔다가, 놀이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얼굴 서로 안 맞을 채 그때였는데, 그 완전 차도녀를 만났는데 보니까 시골 소녀더라고요. 감성은 시골 소녀더라고요. 그 가정이 지금 이렇게 전도되어졌는데, 놀이터 전도도 했고 또 관계 전도도 했고, 저는 지금도 저희 놀이터 앞에 가면 저희 그 동 주변에 사는 지금 저희가 월세지만 아파트에 산답니다. 근데 그 놀이터에 가면 아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냥 틈만 나면 나가서 아이들에게 재밌게 놀아주고, 간식거리 만들어 갖고 나가가지고 간식도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와, 큰엄마가 해주는 그 감자 찐 거 진짜 맛있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게 과자 이런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감자 아니면 고구마. 제가 고구마도 잘 굽습니다. 그리고 호떡도 잘 굽습니다. 뭐든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소극적인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많이 걸리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관계를 맺으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요즘은 무턱대고 인사하기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4학년짜리 아이가 우리 동네에서 인사를 제일 잘하는 아줌마, 그리고 저를 맨날 이렇게 칭찬해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칭찬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저를 알든지 모르든지 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임 목사님이 그렇게 완전히 전도에 올인하시는 분이니까 좀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는 도전을 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듯합니다. 도전 없이는 실패나 성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실패지, 우리 주님은 오늘도 대성공이야, 축복이야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소심하지만 내 손으로 지은 밥을 한 끼라도 먹은 사람들, 또 내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 사람 모두 구원해 주시기를,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엔터교회
기도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여러 교회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꼭 이렇게 가실 때 졸리니까 드시라고 이렇게 가방에 조그맣게 간식 같은 거를 이렇게 줍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밝은 교회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하고 우리 황금순 목련님을 그때 처음 봤어요. 갈 때 심심하지 않게 드시라고 챙겨주시는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돈으로 줄 수 있는 게 있고 돈이 아닌 사랑이 담긴 선물이 있거든요. 근데 황금순 목련님이 그 담은 그 하나하나는 제가 그걸 받으면서 이분이 기도하셨구나. 나에게 어떤 거를 주면 정말 저분이 기쁘게 받을 수 있을지를 기도하셨구나. 제가 이걸 확 느꼈어요. 너무 감동받았고 그때 우리 황금순 목련님의 존재감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식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 수 있다는 거, 기도 없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 목련님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 2026년 건강한 목장 세우기라는 우리 표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기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간증을 드리면서 저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마지막 선교사님이 저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제 페이스북에 글을 다신 게 딱 떠올랐어요. 가정교회는 단반지다. 단순, 반복, 지속. 여러분, 우리 목장 이런 거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목장을 쉬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목장은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으로 또 지속하는 거, 단반지. 이거 우리 꼭 기억하셔서 정말 올해 한번 건강한 목장을 세우는 우리 엔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목련님 황금순 목련님과 또 남편 되시는 최병기 목자님입니다. 우리 두 분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남양주 밝은 교회의 교회가 영원한 제자 삼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황금순 목련님을 통하여서 우리 엔터교회 4주년에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목장을 건강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섬기며 우리와 수고와 또 헌신과 노력으로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또 목장을 돌아보고 목장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황금순 목련님과 우리 최병기 목자님, 하나님 이 목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또 놀랍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도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목자님과 목련님 이 가정이 더없이 주님 많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시고 재정도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더 많은 물질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릴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분을 통하여서 정말 남양주 밝은 교회가 더없이 크게 소문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결식 카드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실패한 것 같아도 성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우리 역전된다. 우리는 반드시 해피엔딩이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잠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건강히 세우기 원합니다. NTV의 4주년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이제 정말 2016년 4주년과 함께 목장을 건강히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우리 네개 목장마다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새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주님의 주어진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일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고난이 믿는다는 사람으로 믿는다고 해서 더 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끝은 반드시 역전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지만 하나님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목장을 여는 그런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 엔터교회 목장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련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목장을 위해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목장을 열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VIP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엔터교회 4주년을 맞이하여서 건강한 목장으로 다시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목장을 위하 애쓰고 사역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엔터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황금순 목련님과 최민기 목자님과 밝은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